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술이 옆에 있으면 기쁘고 술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의 부정적인 면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도 그는 술을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술이 나쁜 것이라고 말려도 숨어서라도 마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나쁜 것이고 해로운 것인 줄 알지만 끌리기 때문에 자꾸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삶을 함부로 살면요, 젊은 시절에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늙어서 큰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막 싸움박질하고 싸우고 또 못된 짓 하고 도박하고 또 매일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하고 이렇게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성인병에 걸리고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것을 버리고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젊은 시절에 삶을 정결하게 잘 살아야 다음에 늙은 후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고 좋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저 하는 거니까 합니까?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 그랬죠. 자기 몸에 나쁜 것이고 돈이 날아가는 것이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끌리니까 평생 거기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팔자 고치는 겁니다. 돈의 그냥 수조원을 버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불행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감격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처음 얻은 사람 중에는 남자고 여자고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고 자발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손해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 같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감격에 겨운 찬양, 행복으로 드리는 기도, 자발적인 헌금과 봉사, 이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자발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고 뜨겁게 기쁨으로 부르던 찬양이 그저 마지못해서 어떤 사람은 입도 제대로 열지 않고 속으로만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날려버리고 맨날 듣는 똑같은 말씀이다 이런 식이고 성경을 봐도 거기에서 주는 어떤 희열과 기쁨과 감동이 없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런 냉소적인 모습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고칠 것이 무엇이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변질된 모습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에서 의무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니까요. 몸에 나쁘게 하고 독약 같은 술, 담배 먹으면서도 허허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밤새도록 하는데 우리 몸에 좋고 우리 마음에 기쁘고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비정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헌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 하기는 똑같이 하지만 마음이 전과 달라요. 전에는 그런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저 하나의 의무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기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또 회사 생활할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직장 생활 그 속에서 뭔가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나가면 돈 안 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기쁨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의무감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아주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줬잖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줬잖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다 해줬잖아. 부족한 게 뭐냐? 없으면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고, 힘들면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 것이고, 너희 생명을 영원토록 내가 다 보장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인데,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런데 왜 신앙이 변질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지금 순간에도 마음을 바꾸세요.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 기쁨으로 마음을 살짝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 기쁘다. 참 좋다. 다른 사람은 자연에 가서 뭐 좋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니 참 좋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변질이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불평으로 변질된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가 없어진다면 결국은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합시다. 그 직장에서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일한다면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을 직장에 적응하면서 취업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시험 쳐서 합격했을 때는 그냥 손을 들고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나는 이런 데 취업했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일하면서 보니까 월급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막 즐거웠겠죠.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합격할 때는 좋았는데 거기 가서 뭔가 또 갈등이 생기니까 처음에 행복은 서서히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인데 직장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주어지는 은혜와 혜택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요, 예수가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 그냥 하찮아서 떠나는 사람도 없어요. 왜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하고 같이 다니던 집사가 덜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중대하고 중차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감격스러고 놀라운 보물 같은 것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그냥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으로 바뀌게 되면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안 나오면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큰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은 마음에 늘 불평이 이렇게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면 조만간에 신앙을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꾸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 회개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회개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발적인 신앙에서 기계적으로 변질된 신앙. 네.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사역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유심히 관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탐방했다면 참 훌륭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자발적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했으니까, 전에 했던 전통대로, 전에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식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계적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헌금하는 것도 그냥 전에 했던 거니까 계속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걸 마음에서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우러나와서 해야 참신앙인데, 마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니까 우리 몸이 그냥 알아서 하는 그 정도로는 참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찬양할 때도 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냥 곡만 따라 흥얼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 그 가사를 한 번만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내적인 사랑과 감사가 식어버린 불행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이나 그냥 하던 것이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오는 자체가 발걸음이 가볍고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면요 참 무겁습니다. 교회 계단 올라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신앙. 처음 구원의 확신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신학교 가보면요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1학년 입학할 때는요 전부 다 뜨거워요.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동산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굶고 이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한 잠자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신학 공부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하고 밤에 또 그 동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기도 매달립니다. 그러다 2학년 되면 조금 식어져요. 성적이나 많이 받아서 장학생이나 돼볼까. 그러다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전도사로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없어지고요. 계산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 전선에 가면 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요, 교수들이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손을 들고 막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기가 교수보다 더 잘해요.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할 때는 막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열정적이고요. 매일 성경 펴놓고 그 성경 속에서 달콤함을 느끼고요.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원치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 중심으로 변질돼 버려요. 내 불편하면 만사가 치러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내 편리함이 안 되고 그냥 내 안위가 흔들리면은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핑계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된 신앙자들에게는 얼마나 편리한 건지 모릅니다. 말은 참 좋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린다. 우리 온라인 보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냥 몇십 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서서히 줄어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몸 먼저 생각하고 내 물질 먼저 생각하고 내 편안한 것 먼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면 하지만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보다 내가 어떤가 거기에다가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미 영생도 보장하셨고 죄 용서도 보장하셨고 죽음에서 부활도 보장하셨고 기도하면 응답도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은 몸이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왠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고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내가 찬양해도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내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즐겁지 않지? 뭐가 문제지?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으며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하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 기쁨이 넘치는 신앙, 자발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혹은 또 불평적이고 또 기계적이고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스스로 고치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에베소 교인들처럼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되었다면 회개하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